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아멘. 예, 유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에는 가장 진솔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유언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언 설교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언의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5장까지 왔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유언의 말씀은 이런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뭐 하나는 너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말고 명심해라.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내 친구임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것은 마술이지만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기적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는 기적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불치병이 완치가 돼서 이런 기적도 있고, 또 정말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는 어떤 기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사람의 내면이 변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굿수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굿수인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하는 거. 또 표범에는 반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을 이제 없애게 하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네. 그러니까 흑인이 피부 색깔을 바꾸고 표범의 반점도 없앨 수 있다면 인간의 내면도 바꿀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사실 어때요? 흑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이것처럼 악에 익숙한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야생마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또한 폭력적인 사람이 섬김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면서 막 가슴을 막 쳐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때요?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이뤄낼 수 있어요. 그 신앙이란 곧 내면의 변화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앙은 기적이다라고 해요. 천국은 어때요? 이러한 변화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다라고 해요. 천국은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만 하고 고집과 목이 곧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거칠고 아주 잔인하고 악명이 높은 흑인 노예 상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네. 이런 악한 사람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해가지고 이 교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뭐 여러 찬송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영어로는 뭐라 했죠? Amazing Grace. 우리 정영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존 뉴턴이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뉴턴은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1살 때부터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쫓아 거친 뱃사람의 삶을 시작했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또 방탕하게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에 뉴턴은 영국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함을 타면서도 거칠고 나쁜 행동을 서슴없이 계속 해왔어요. 어떤 때는 탈영하다 잡혀서 영창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노예 무역상의 일꾼으로 일하다가 드디어 노예선에 선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는 노예 무역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파손될 큰 위험에 처해진 거예요. 그때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을 막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지었던 또 죄를 막 회개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4주 만에 그와 선원들 모두 기적적으로 구조된 것을 계기로 인해서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뭐라 하냐면,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악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이런 악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크고 놀랍고 또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던 죄, 사람을 노예로 팔았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막 외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50대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작사한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로 나 같은, 저 같은 죄인도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열성이 있는 신도가 되기보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도요,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가 먼저 구약 성경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 알아봤잖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요. 구약에서의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딱 심어놨어요.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시고 아주 정성으로 돌봤단 말이에요. 이때 이 열매가 의미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 분노한 하나님은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마침내 짓밟히게 했습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포도원이 방치된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포도원이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예언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백성은 가지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적이. 이것은요,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포도나무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또 포도원의 주인이 맞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을.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와 포도나무가 어떤 관계인지, 즉 가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지인 내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 분명히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할까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포도나무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또 현재 자라고 있는 밖에서 이 포도나무랑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모든 나무는 자라면서 스스로 가지를 만들잖아, 점점.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가지와 나무는 하나처럼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또 물체인 이 나무는 양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보내잖아요. 가지는 그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포도나무와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내지 않는 특이한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는 접붙임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특이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일반적인 포도나무로 생각하고 이 비유를 해석하면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의 특이한 점은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접붙임은 이 포도나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스스로 접붙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특이한 점은 가지가 스스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어떻죠? 접붙이는 것은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잖아, 농부가. 근데 이 포도나무의 접붙임의 선택은 농부에게 있지 않아요. 네.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역할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역할은 풍성한 진액을 가지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핵심 주체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비유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핵심을 벗어나서 엉뚱한 것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본래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포도나무가 있으니 접붙일 것인지 아닌지는 너희가 결정하라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네. 일반적으로 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죠? 가지를 잘라내고 홈을 파낸 다음에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접을 붙여요. 그죠?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를, 그러니까 원래 가지도 상처나고, 그리고 원래 나무도 상처나고, 가지도 상처나고, 그리고 접붙인 다음에 이렇게 동을 매잖아요. 예,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 바로 접붙이기 하는 과정이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접붙임에 성공을 하게 되면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게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접붙임에 대한 성공의 여부는요, 가지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고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서 오랜 시간 동안의 동요매여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접붙임에 성공하게 되면 마침내 나무로부터는 진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런 순서죠.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나무 역할이에요, 또. 그런데 이 접붙임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붙여놨다고 쉽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동염에 있으면서 비바람과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함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일단 어때요? 접붙임에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가지에게 진액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구원의 과정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부분을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듣고 한번 다시 또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구속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 구속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한 것이 없어요. 없는데, 오직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속을 받는 것, 속량을 받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구속을 받은 이후에 내가 믿음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죠,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과정이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의해서, 공로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과정은 믿음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이 속량이란 말 또는 속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전 또는 구속 또는 대속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량, 이 속전은요, 비천한 노예를 합당한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원래 의미해요. 이거를 쓴 거예요. 이제 주님이 구속 사역의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을 구속, 속량, 속전, 대속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속량, 속전, 구속은요, 노예인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속함, 즉 속죄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두 번째 과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은 가지의 선택이며 책임이에요. 접붙임이 성공했다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 책임이었냐? 그렇죠. 나무의 책임이죠. 나무가 그러나 가지가 접붙임에 실패한다면 그 가지는
잘려나가게 되어 불사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절, 4절인데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여기 무슨 내게 붙어 있어는 무슨 말이죠?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거하는 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거. 그 다음에 5절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같은 말이에요. 또 7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럼 거하는 게 뭐냐? 도대체 열매를 맺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10절이에요. 너희도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결론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에서 내게 붙어 있어라는 말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예, 그것은요, 가지가 접붙임을 할 때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참고 끝까지 인내를 해서 마침내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을 아까 말한 대로 4절에 뭐라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또 5절에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라 그랬고, 또 뭡니까? 결론적으로 10절에는 뭐라 그랬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뭡니까? 안 한 것이죠. 붙어 있지만 이걸 다르게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즉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 비에서 접붙임을 잘 이루어져서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인데,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예, 그것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여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귀에서 이 앞에 있는 거 빼고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그냥 붙어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지가 계속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조건문이죠.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조건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지 않겠다라는 강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가지로서 결국 뭐라는 거야?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라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내게 와서 접붙이기만 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어때요? 풍성한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정해놓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고 예정을 해서 그 사람만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죠. 선택한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어떤 자가 오라고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라는 뜻이야. 누구든지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대요. 믿는 자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또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구원의 두 번째 과정, 즉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막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거절한다면 하나님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받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가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칼빈의 예정론처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지를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내주시고 택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분명히 조건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접붙이고자 하는 자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그 조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접붙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살을 도려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셨어요. 접붙이기 위해서는 나무에서도 칼로 도려내야 파야 되고 나무도 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 파는 걸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거죠. 또 가지인 우리도 생사를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오래 붙어 있도록 발버둥 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의 삶의 습관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접붙임을 성공하기만 한다면 비로소 나무는 가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고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나의 열매가 아니고 뭐 열매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열매? 성령 열매. 내 열매가 아니에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 우리 기억납니까?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한 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피눈물을 흘려서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주체는 자신이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믿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많은 또 교인들은요, 이 믿음까지도 주체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지독하고 끔찍한 오해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믿음의 행위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앞에서 두 가지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뭘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인해서 구속받는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과정은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주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원의 과정을요, 한 문장으로 쫙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인데, 단순하고 명확하게 2단계로 잘 표현됐어요. 즉,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 보세요. 자,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말씀을 가장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시작한 구원이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자, 이 NIV 성경, 영어 성경입니다. 자, 뭐라 그랬죠? By grace. 자, 그것은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맨 뒤에 through faith죠.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have been saved. 이것은 시제는 어떤 시제죠? 뭐라고 그러죠? 이건 현재 완료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현재 완료형은요,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나오죠.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때요? 이 번역은 잘못된 것이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왔으니 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헬라어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요, 가운데 부분에 그 부분이 바로 셀소스 메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요, 구원하다의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그러므로 어때요? 이 원어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이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뭔지 아세요? 자, 이거예요. 자, 은혜로 시작해서, 잘 보세요.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은혜로, by grace죠. 그다음 믿음으로, 그죠? through faith. 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요? have been saved. 받아온 걸 말합니다. 자, 이것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한글 번역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거 틀린 거예요, 과거형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인해서요,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 과거에 이미 끝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든지 천국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과거에 시작된 구원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은 무엇인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구원의 전 과정. 자, 우리 현재 입장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By grace. 이걸 아까 제가 뭘로 표현했죠? 속량, 속전, 구속, 대속. 이런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현재는 뭡니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진행되는 걸 말해요. 영어로는 뭐예요? Through faith. 이건 뭘 말하냐면 점점 열매, 즉 거룩한 성품을 맺는 과정인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즉 내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과거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죠? 두말할 없이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호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은혜 또는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에게 선물이다 라고 해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 내가 일해서 받는 게 선물이에요? 아니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고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 구속은요, 하나님의 주체인 거예요. 이 은혜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이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순간적이에요. 이건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현재는 어떻죠?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구원이 진행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주체는 나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이 믿음까지도 그 주체를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믿음의 행위는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창세전에 개인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여부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냐 여부는 각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전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전 과정. 길고 긴 과정을 믿음의 전쟁을 치러내면서 마침내 목적지 이르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승리, 즉 열매죠. 그걸 맺었어요. 이와 같이 구속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은 구속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구속은 구속이고 구원은 구원이에요. 구속은 구원의 전 과정 중에 시작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과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구속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의 장자를 죽이셨던 날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모면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었기 때문에 죽음이 와는 거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와 동무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거야. 이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속량, 속전, 구속.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을 요구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 다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기나긴 구원의 과정이었어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치열한 구원의 전투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뛰어넘는 구속에 있어서는 그들이 한 것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의 구원의 여정 동안 그들은 수많은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했어요. 즉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아를 죽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해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들에게는 뭐예요?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싸움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므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값없는 구속으로 시작됐지만 거친 광야에서 치열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전쟁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단 2명만 광야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단 2명이라도 자기를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로 이렇게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다 멸망당했어요. 200만 명 전부 다. 이런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값없는 구속과 치열한 구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시작됐지만 구원은 자신이 싸워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속은 값없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만인을 위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아까 말한 믿는 자는,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치열한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치열하게 치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구속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지만 이뤄가야 하는 구원의 주체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 나 자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냐의 여부는 각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 자, 우리 본문 말씀이 뭐라 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 포도나무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선지자들이라는 거름도 주었고 막 가꾸기도 했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뭘 열매를 맺었죠?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격분하셔서 포도를 다 할아버리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포도나무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접붙인 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오늘 포도나무표의 핵심이에요. 이 접붙임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차별 없어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열매는 그분이 맺게 하시는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신을 쳐서 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접붙이라고 발부둥치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진 각자가 결정한 겁니다.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전 삶을 다해서 주님께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를 막 동염해야 돼요. 예수님 하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뺏긴 자가 어떻게 접붙임을 받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는 철저하게 조건적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가 있어 먼저? 전제가?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잘라내어 불에 던져버린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요, 어느새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 즉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물고기가 변하여 인간이 되는 것은 마술이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이 기적을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